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을 비처럼 내리셔서 보리와 삽농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떼를 보내 밀을 포함한 남아있는 곡물까지 다 제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든 재앙 기사는
여호와께서 모세 혹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애굽에 임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즉 죄악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재앙을 피해갔고 출애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에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이 절은 이 모든 일을 행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동시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죄악에 머물렀을 때 정확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노예였던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었음에도 죄악에 내버려진 애굽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출애굽했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8번째 재앙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의 겸비함이 없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는 앞서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비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노예요 소유라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8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라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을 겪었던 바로가 8번째 재앙 예고를 들었을 때 아마 그의 머릿속은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애굽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며 괴롭히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7번의 재앙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완악함을 보이는 바로가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에 머물며 교제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또다시 재앙이 예고되었음에도 바로 편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목숨 걸고 바로 앞에 나섰습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제국의 통치자요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바로에게 직언하는 일은 목숨이 날아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7번의 재앙을 겪은 신하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의 함정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중심은 모면하는 신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만 지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마음일 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나 중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의 병폐를 보여줍니다. 신하들의 간청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재호출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신하들과 바로가 모색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살 길을 잘못 찾았습니다. 살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연결될 때만이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서 심판만을 기다리며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강교한 술수에도 모세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모세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바로의 태도에 자기 생각으로 협상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고 끝까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보입니다. 그러자 제발 절린 바로가 역정을 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애써 두려움을 감추던 바로는 체면을 구기며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모세가 흔들림 없이 거절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차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11절에서 장정만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은 아이들과 여자를 볼모로 잡아두려고 했던 그의 속셈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돌이킬 기회를 자신의 발로 차버리자 하나님이 무대에 재등장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풀어 들인지라. 하나님의 명대로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고 가공할 만한 메뚜기 떼를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그 메뚜기를 내보내신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가공할 만한 메뚜기들도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서풍으로 단번에 모조리 거두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풍, 서풍을 가리지 않고 메뚜기 떼까지 일으키시고 내보내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애굽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두었고 다음 재앙에서도 여전히 태양신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바라보느라
정작 소망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망을 거두어 가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메뚜기 재앙은 땅에 소망을 두었던 애굽 사람들의 남은 소망을 다 꺾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을 통해서도 그 본심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여전히 우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면식 자복을 했습니다. 그의 지식이 해박했다 할지라도 그의 부유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더라도 그의 권력의 자리가 정점에 이르렀을지라도 지식, 부유함, 권력이 결코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깊은 생각을 해보면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까지 그의 목숨을 건들지 않았으므로 그가 돌아올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를 미워하셨다면 그를 놔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바로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의 성자 예수님께 쏟아짐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만선에 이르려고 하는 바로의 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과하옵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이신 표징 십자가를 볼 때 지금까지 탐해오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창조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있는 참 자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겸비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